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올 한 해 제가 좀 이렇게 응답을 좀 정리를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요 응답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좀 잘 잡은 한 해다. 다시 말하면 개인화, 이 개인이 복음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제 이것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게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것, 개인화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이게 딱 되어지는 그때부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 성령 충만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그죠? 성령 권능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번 달에. 근데 받고 싶은데 안 받아죠. 왜 그럴까요? 개인화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개인화가 무엇이고 왜 복음 개인화가 필요한지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개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밤 얘기 자꾸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 이렇게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집밥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식 가끔 하잖아요. 맞죠? 외식은 왜 해요? 가끔 이제 집밥만 먹다 보니까 집밥이 너무 이제 귀한 줄 모르고 사실은 뭐예요? 네. 너무 좀 힘이 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외식도 하는데, 외식만 여러분 1년 365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못하면 이제 천국 빨리 가십니다. 외식만 여러분 365일 하고 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딱 몸에 맞는 좋은 집밥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집밥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외부에서요, 훈련도 참여하시고요, 은혜도 받고 하셔야 돼요. 왜? 집밥만 먹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외부 거 딱 먹어보면 그러면서 이게 이거다 이렇게 좀 알고 다시 집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딱 하면서 특히 이번 달에 좀 여러분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립을 넘어서 자립보다 더 강한 게 자활이거든요. 자율적으로 이제는 살아나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요 정도, 그게 이제 개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가 자립됐다, 자활한다 하는 사람 홀로석이 됐다. 홀로석이 돼갖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다 하면 좀 자활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활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화의 시작은 항상 요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약을 정리해라 이제 이 말인데, 언약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언약이 뭡니까? 하고 제가 갑자기 숙제 이렇게 내듯이 여러분한테 우리 1번, 11번 이렇게 하면서 랩런트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갑자기 얘들아 언약이 뭐니?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하고 대답하면 언약이 뭔데요? 모를 수 있죠. 언약은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 언약은 뭐야?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우리 최수원 목사님 저는요 이거 설명 잘 해주셨어요.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기로 약속하신 누굴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를 아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아래 있으니까 죄를 용서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더 안 보인다. 그 세계복음화, 이건 성취된 언약. 이건 성취하실 언약.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거 알고요, 피 바르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피 뿌리고 피 제사 드리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아벨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근데 아벨이 피 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았대요. 그 제물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올바른 언약.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가 뭐예요? 정리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깨달아졌는데, 아,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왜 부르셨냐? 아,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아유, 네,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요, 미션과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잡았는데 이걸 잡아야지 응답도 시작되죠. 야, 내가 너한테 뭐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어? 내가 너를 통해 뭐 할 거야? 이걸 알아야 시작이 되죠.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화 여러분 것으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꾸 훈련시켜요. 여러분, 훈련하면요, 훈련 참여하시고 자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훈련 받은 걸 가지고 혼자 내 걸로 이제 소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도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질문을 자꾸 던져요. 내 문제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신 게 필요하냐? 그 부분에 딱 답이 났다. 정리되잖아요? 광역시 질병 납니다. 여기 문제 가시는 분들 문제 치유돼요. 네. 왜 문제가 치유 안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요. 나랑 상관없잖아. 개인화라는 거는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거가 됐다는 거. 나의 거. 복음 개인 내 거가 됐다는 거. 내 거. 개인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안 되면요, 암만 복음 얘기해봐요. 그거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내게 정리돼 있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죠? 내 문제하고 복음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고 나랑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들이요, 막 미자립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좀 작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내용은 미자립 아니에요. 왜요? 내용이 미자립이 아니라니까. 미자립이라는 건 혼자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부분이고요, 영적 이미 자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뭐가 왔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이 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로 보았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 모든 자리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나, 옛날의 옛나, 이 옛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아, 그 옛나가 없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 뭐예요? 영향력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인된 삶. 요 사람이 올바른 언약 진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냐? 나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야 언약의 여정이 되는, 여정이란 건 뭐예요? 여행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교제가 되기 시작해야 언약을 잡아야 교제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시간표가 뭐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앞에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이게 개인한 질문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아? 여러분 예수님 누구로 아십니까? 엘리야로 아십니까? 예레미야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십니까? 근데 솔직히요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 병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아픈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엘리야처럼 나를 치유해주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길 원하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예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만 나와. 예수님은 우리 병 치유하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막 사회를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리고 밥도 퍼주고 봉사도 해주고.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전해주시고. 근데 그게 예수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는 다 따라오는 거고요. 예수님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요, 이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여러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선지자인데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왕은 뭐예요? 왕은요, 적을 선멸하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다스리잖아요. 맞죠?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 다스리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있죠? 자, 엄연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죄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게 돼. 그러니, 뭐만 하면 돼요? 오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잘 안 돼요. 왜 오직이 안 되냐? 자꾸 육신의 꽃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 막 하얗게 변하는 거야. 그러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막 얘기 나누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막 난리가 났어. 예수님, 내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근데요, 갑자기 모세도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응답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살아갈 때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때 이 주님이 오직 돼야 돼요. 그때 뭘 체험하냐? 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알게 돼요.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오직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게 뭐냐면, 보세요. 요 반대로 얘기하면 왕이 왜 오셔야 돼요? 왕이 오셔야 될 이유는 세상 임금이 있어. 누구예요? 마귀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 지옥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게 잡혀 죄 가운데서 저주재앙 들어오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는 왜 갈보리인지 알게 됐어요. 골고다 언덕 왜 알게 됐어요. 끝내기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왜 왔는지 자 이해해보세요. 문제 온 게요,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만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개인에게 요게 와 있어서 그래요. 복음 없는 사람은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저주가 오고요. 어느 날 심판이 와요. 이 저주와 심판이 왜 오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실제로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다니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함정에. 여러분은 어느 날 딱 함정에 빠뜨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을 속였는데 인간이 그 말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에 따라버렸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함정에 빠졌다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가 돼요? 창세기 6장과 11장은 뭐예요? 네피림 시대 물질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찾아보니까 여러분 11장 찾아보면요. 바벨탑 쌓고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성공해보자. 내 이름 높여보자.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함정이 뚝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함정에 딱 빠졌는데 이게요. 틀이 돼갖고요. 못 나오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오지 마. 너 여기 떨어졌으니까 함정이 떨어졌으니까 틀로 막아버렸어.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창살로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 이게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하는 이유가 내가 성공돼야 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비나이다 하는지 아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잘 되려고. 요게 뭐가 됐냐면 완전히 문화가 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거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요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성공. 성공 중에 뭡니까? 돈. 돈 좀 있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명예. 내 이름. 보세요. 돈 좀 있는 사람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좀 높아지려고. 사실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올무에 가둬버렸어. 딱 올무에 가둬갖고요. 이제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가 온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6가지 상태가 오는데 이제 마귀 주는 생각대로 딱 해서 묶여버렸어. 이제 묶여서 마귀가 이렇게 딱 묶어버린 거야. 못 빠져나가게. 목도 묶어버리고 몸도 묶어버렸어. 다.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자꾸 우상 숭배하죠. 자꾸 뭐예요? 정신과 육신의 병들도록 만들어서 지옥같이 살다가 이 모든 거 후대에게 대물림하고 뭐예요? 고통받으라고 요거를 딱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리고 제가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참 예전엔 이 눈으로 제가 안 보였어요. 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누가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뭐라고 했냐면 저 인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요즘은 어떻게 딱 보이냐면 여기서요 당연한 거다. 여러분 막 사기치고 다니는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아니면 막 세상 살다 보면요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 시스템에 걸려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걸렸냐면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어느 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허무가 찾아요. 허무를 뭔가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돈으로 아니면 성공으로 채우려고 그래. 근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아무리 세상 거래도요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져. 아무리 세상 재미를 해도 안 채워져. 하면 할수록 더 혼란이 와요.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흑암에게 딱 잡혀버려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요 어느 날 사람에게서 저에게서 진짜 봐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없고
집에 오면 항상 심심하고. 그러니까요, 제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뭔가 그 내 마음에 이게 허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 채우려고 저는 오락실에 갔어요. 만화를 봤어요. 막 세상 걸 했어요. 근데 채워집니까? 안 돼. 점점 시간 지나면 혼란이 돼요. 답이 안 나니까. 힘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혔는데, 막 자꾸 제가 막 도벽도 막 잡히고 막 이상한 문제 왔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좀 고쳐지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형님들 이렇게 만나서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3, 4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막, 가출하고 돌아다닐 때 그 형님들 딱 보니까, 딱 요거예요. 집에 가면요, 엄마가 없어. 아니면 엄마가 새엄마야.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이 형들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들과 제가 이제, 저도 공허하니까, 저는 오락실 갔다가, 옆집 사는 형이니까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 형님들하고 이제 패거리가 된 거예요.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 형님들은 어느 정도로 막 심각하냐면, 자기 가정의 문제가 공허와 허무로 들어와서 자기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거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맨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뭐 다녀야 되는데 돈도 있고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목급이 되는 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소매치기라. 남의 지갑 훔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 완전 흑암에 잡혀있는. 그 형들 막 따라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친구는 집에 있기 싫거든. 집에 있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있기 싫으니까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가출하고 바깥에서 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그래서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요, 딱 보니까, 근데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정 괜찮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딱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공허는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온 이게 뭐예요? 그게 각인뿌리에 체질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복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딱 걸려서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서 이렇게 빠져갖고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봤잖아요. 사냥꾼에 걸리는 올무에 걸려서 이 틀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그래서 이 틀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저는 이 예수님을 딱 되게 믿고 난 다음에 제가요, 어떤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빌립보서 4장 7절, 이런 것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샬롬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야, 평안 아니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령을 이때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가다라빵에 성도들이 뭘 얻었냐? 마가다라빵 성도들은 뭐 했냐? 요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안과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 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알면요, 궁극적으로 이 응답이 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거 붙잡고 오직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오직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주인 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 준비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모든 문 여시는 거예요. 전도문도 열고 응답문도 열어버리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다. 진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이게 복이구나. 개인이 복음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건요,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절대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틀리게 나온 함정틀 오윤무의 걸로 보니까 이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맘대로 안 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좀 다투는 걸 좀 봤어요. 다투는 거 봤는데 뭐냐면 간단해요. 요거 누가 내리냐? 요거 누가 내리냐? 요거 동생이 내리는데 엄마가 나를 혼냈다. 이제 이게 딸내미한테는 엄마는 나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우우우 하고 눈물이 뚝뚝뚝 흘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다 근데 그 순간에 다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주인 안 될 때 많잖아. 그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인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하나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 하고 더 울은 거야. 그때 네가 얘기해야지. 엄마 아빠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주인 된 것 같다 하고 기도할 거 아니야. 너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돼 너도 주인 고백하고 나도 주인 고백할 테니까 엄마 아빠도 주인 고백하고 오세요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야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해놓고 집에 가갖고 내가 주인 돼갖고 이까시 권위 길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서 아이들 안 되면 그 내가 혹시 실수하면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러면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복음을 전달하래요. 세계 복음하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부득불 화가 임한대요. 왜 화가 오느냐? 여러분 저주재앙이 임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여기서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짓을 하겠죠. 마귀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뭐예요? 네가 악인에게 가갖고 악인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야, 너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야 돼 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피값을 너한테 찾는데요. 저주재앙을 너에게 보내겠대요. 이스라엘 민족 왜 망했는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뭐 해라? 하나님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에게 뭐 해라? 하나님 알도록 전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되라. 피 언약을 전달하는 국가가 되라. 지금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계속 분쟁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당했냐? 한 번도 전도 선교 안 해. 한 번도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전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노예포로 소국돼도 못 깨닫고 얻어 터진 게 구약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 렘넌트 7명 몇몇 소수가 언약 잡았는데 회복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과 인간의 역사는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 시간 바깥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고르고 계신지 아세요? 누굴 딱 보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을 안 하니까 오늘 아까 요에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실 앞에 부분 보면은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농사가 어느 정도 망하냐? 1장 4절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한 번 재앙이 덮쳤는데 재앙에 또 재앙이 덮치고 재앙에 또 재앙이 덮치고 저주와 재앙이 또 덮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예, 포도주가 끊어졌대요. 전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 전제와 소제를 못 드린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면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감사함을 가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밀가루 이런 거 음식 만드는데 밀가루로 음식을 못 드려.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걸 뿌려가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에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럼 니네가 망했냐? 라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망하게 했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을 여러 번 잡지 않으면 저주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잡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때 흑암의 세력 무너지는 음부의 권세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주재앙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에서를 보니까 요에서 2장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래요. 그냥 신용하지 말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한판 사람이라. 사무엘상도 뭐라 합니까?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요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으면요 예배 성공이 돼요. 예배 성공이 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주간 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예배 지금 이 시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성공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니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내가 사실 어부 아닙니까? 내가 물고기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합니다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14절부터 쭉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성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와서 예배가 되니까 그때부터 뭘 해요? 하나님이요 예배 성공하는데 여러분의 무너졌던 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하시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는요 곡식과 새 포도주도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이제 뭐예요? 모든 군대들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신대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20절 이후에 계속 보시라니까요. 21절부터 보면은 너희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데 21절에 뭐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회복이 되면서 힘이 생겨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갈등한 것에 답이 와요.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말씀 제대로 듣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복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하잖아요. 애들 구원의 길 그리 했더니 애들이 구원의 길 대충 그려. 영접기도 안 해. 그리고 뭐요? 예수님 주인 고백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마음 담아서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그거 성공하면 회복된다. 네 영의 상태, 육의 상태가. 애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그걸 자꾸 누리고 전달해줘야 돼요. 주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적당하게 이른 비, 적당하게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적당하게 온대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홍수. 그럼 뭐예요? 다 쓸려가 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적당하게 비도 주시고 적당하게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대요.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고. 그 내가 전에 너에게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어요. 왜? 저주재앙이 와갖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요, 이쪽 본당까지 해갖고 한 300명까지 모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운동 하는데 성도들이 쭉쭉쭉 빠져나가. 왜 그랬냐?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됐어. 그러니 저주재앙을 못 이기고요, 성도님들이 나 중심에 다 빠져갖고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다 빠져나갔어. 이제 저는 교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언약 잡고 다시 시작한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복음만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무너졌던 것이 복음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 다 무너졌던 것들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는데 무너졌던 횟수대로. 아 그래 하나님 할렐루야, 무너졌던 거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잡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이 힘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올바른 복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리에 정말 오직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갖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누림하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에서 2장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거기 넣어놨죠? 우리 미션 거기에다가 네, 말씀 읽으라고.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까? 네, 나랑 상관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잡으세요. 진짜 잡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계시겠대요. 임마누엘을 얘기하셨어요. 함께를 얘기하셨어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진짜 이렇게 붙잡으니까 진짜 잡아버리니까 개인화하도록 마음을 들이고 진짜 구원의 길 진짜 그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 진짜 하시는 거예요. 1번 3번 5번 진짜 하는 거예요. 언약기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진짜 드리고 언약으로 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에서 2장에 예언된 거예요. 아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던 때라니까요. 각 개개인에게 임하지 않았던 때인데 그때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요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언제요? 복음 회복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갈등,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모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요 언제 일어나냐? 모든 것 속에 창세기 3장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귀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누굴 보내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놨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 사도행전 1장 이 1절부터 14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에 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 던져보세요. 퀘스천. 무슨 퀘스천이요?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럼 내게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언약이 정리 안 되고 뭔가 언약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나에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 끝이에요. 오늘 메시지 사실. 그거 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과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딱 듣다가 목사님 저거 내 거 하고 딱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예, 그렇게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 내가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거 얘기 드릴게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불꽃같이 형상이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바람이 쫙 불면서 불꽃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딱 임했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은 전체에 임했지만 각 사람 개개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사람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 언약 속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 뭐 해야 된다? 언약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전체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언약 잡고 가면요. 교회는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회에 막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지고 막 응답이 막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없잖아요. 교회는 응답받고 갔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요 부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꼭 언약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일어나요.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피가 뭘 상징합니까? 그 피를 바르는 그것을 볼 때에 저주재앙이 왔어요. 뭐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피 안 바른 집의 장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 믿고 우리도 피 발라야겠다고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 문 지방과 설주에 피 바른 집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잡족들이 따라 나오거든요. 잡족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 애굽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오고 거기 있었던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때 전도 선교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 피 볼 때 여러분 피 바르는 그 사람은 모든 저주재앙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피 바르고 그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저주재앙과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응답.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여러분 소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소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소멸은요. 없어지는 그 소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멸이란 성경의 소멸은 뭐냐면 아무 힘 없다. 저와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잡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잡으면요. 마귀가 그 순간 꺾여버려요. 아무 힘 못 써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응답이 이 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에요? 구름 기둥 뭡니까? 사실 여기 연기 기둥이라고 돼 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 기둥. 근데 이거는 저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낮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안 가보셨잖아요. 낮에는 40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건조해요. 그 나라는. 그늘 안에 들어가잖아요. 시원하게 적절하게 시원해요. 그리고요 밤에는요 온도가 이게 거기는 나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발열이 많다라 그러죠.
그런 데는 밤이 되면 또 엄청 추워져요. 한 20도 가까이? 좀 약간 온도가 이제 그 정도 내외로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잘 안 입고 있으면요, 또 굉장히 좀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언제로요? 주야로. 여러분 그 응답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찾아보라니까요. 밤에나 낮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피 바른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흑암 꺾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여하는 게 천군 천사라고 봐요. 왜? 애국군을 막을 때 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보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 앞에서 뒤에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천사가 앞에 가서 홍해를 딱 갈라버리고 뒤에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애국군이 못 쳐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 얘기는 통일돼 있구나. 딱 하나예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에서 2장 마지막에 부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날은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근데 그 심판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심판 속에 구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날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에 심판의 개념도 있는데 구원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의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실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3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인 고백하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이 일에 그리스도 되어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할 때요 흑암이 떠나가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저주재앙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할 바에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하고 세계복음하고 별로 관계없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배만 불리기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32절 보니까 피할 자가 있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피할 자가 있대요. 근데 피할 자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본론은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어디서나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성령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 잡아요. 성령님께 질문해요. 주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말씀을 하는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물잔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써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 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 누리면 이 물을요 이게 먹어버려요. 많이 먹으면 없어지겠죠? 바닥을 치면 황폐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의 소원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고 계시면요. 이상해요. 이게 채워져요. 채워지다가요. 내가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 이렇게 날 부르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거 감사하고 계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게 가득 차게 만들어요. 가득 차서 이제 넘쳐요. 넘쳐나면요. 이젠 뭐예요? 내 입에서 살리는 말, 살리는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우리 체질이 어떻냐고 보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도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우리 체질이 좀 앞서 나가는 체질이 있거든요. 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복음 안 누리고 달려가면요. 이게 갑자기 다리가 엇나가. 막 이렇게 아니면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야 빨리 가지 마 이 사인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네가 하지 마 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시는 것보다요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복음부터 누리세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제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을 알아듣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듣는 양이 있다니까요. 그 양만 찾아서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는 점검 메시지입니다. 내년도에 저는요, 요거 진짜 이제 자활되도록 요 미션을 더 강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여러분, 1분, 3분은 그대로 여러분 계속 하시고요. 5분 권의 길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안 되시는 분들 3번 이상 그리기 도전해보세요. 네. 왜 그러냐? 완전 여러분, 많이 하신 분들 처음에 우리 영준이나 우리 김지사님은 10번씩 그렸거든요. 지금은요, 잘 하시는데 그 김지사님이 하신 말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거 안 그리면 이거 또 까먹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나이 드신 분, 한 50 넘어가신 분들, 이러신 분들, 50대 넘어가신 분들, 50대 후반 되신 분들은 안 그리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네, 사라집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점검해보세요. 복음 미션. 이게 여러분 지식으로 있습니까? 지식으로 들어오셔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누리시고 적용되셔야 돼요.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이 복음 미션이 내 거가 되는 날이 개인화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이거 적용할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적용하는데 좋은 게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 정리해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제가 이게 써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쓰고 계신지 점검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딱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 집중 고백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자꾸 이렇게 딱 그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가 역사한다. 꺾어보세요. 인간관계 가로막혔다. 그러면 인간관계 가로막는 흑암을 꺾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인간관계 자꾸 막힙니다. 저 사람과 내가 미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주인 되어주세요. 길이 되어주세요. 모든 저주장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저주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서 이제 2019년 20년 12월 1월은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하는 달이냐? 언약 정리하는 달이에요. 언약을 정리하시고 언약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개인화를 기반으로 제가 이번 달 나머지 다다음 주 해서 계속 메시지 뭘 드릴 거냐. 내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지금 받아야 될 응답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이건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년도에 요 부분을 기반으로 깔아놓으면서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대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